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의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봉독에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니라. 칠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밤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각자 간구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려진 책 가운데 레미 제라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영화로도 매우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이 주인공 장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이제 훔쳐 먹다가 그가 걸려서 교도 생활을 하게 됐고, 그 교도 생활을 하는 중에 5년형을 선고받고 선고받는 중에 탈옥을 하는 시도하는 끝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감옥 생활로 인하여 19년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다. 옥살을 하게 됐다. 얼마나 인생 삶에 있어서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겨우 빵 하나인데, 여러분 세상 삶에 있어서 여러분 5천억, 500억 요즘 난리 법석인데 이 빵 하나를 그 먹어가지고 19년형을 받았다면 참 세상 얼마나 말세 아닙니까? 그런데 출소되자마자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은잔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경찰에 붙잡힌 나머지 인생 다 또 끝날 거 아니에요. 빵 하나에 19년 살아버렸으면 이 은잔을 통해서 걸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 삶 이제 종신형 받지 않겠습니까? 체념 속에 이 장발장 인생 끝났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찰과 함께 이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자마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 경찰이 이제 먼저 목사님 분명히 이 사람이 이 교회 이 은잔을 도적질한 거 맞지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말이었어요. 아니 빨리 오라고. 왜 또 왔냐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 선물을 줬는데 뭐다로 또 가져왔느냐고. 놀라지 않아요? 야, 다른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이 은접시, 은쟁반, 은촛대인데 거룩한 성물인데 왜 그렇게 돌락하냐? 왜 도적질했니? 왜 함부로 가져갔냐?
감옥에 가두어라. 단단히 법은 법대로 가두어라. 이제 할 법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요, 이 장발장이 그때로부터 인생의 삶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죠. 빵 하나로 인하여 5년형을 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니 빵 하나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되다니 계속 탈옥하다 19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더 악한 죄를 지어도 덜 했는데 내 인생은 뭘까? 결국 19년 인생 허비 인생 삶을 나와서 또 죄를 범해서도, 감옥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그의 인생, 그의 생각,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요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의 삶의 인생의 생각이, 인생의 모습이요 달라지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가 이제 그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그 장발장이요 그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한 그때 시의 시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장 정도 됐면. 그런데 과거의 지난날에 19년에 교도소의 그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 알리지 않았는데, 당시에 경찰 자비란 사람이요 추적지에서 추적해서 계속해서 장발장이란 그 사람을요 이제 어렵게 힘들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대혁명을 통해서 이 장발장이 이 자체를 통해서 청년들이 장발장을 추앙한 나머지 이 괴롭혔던 이 경찰이 잡혀왔고요, 이 경찰이 그 자체에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장발장이 그를 통하여 용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할 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나를 죽여도 싸는데 왜 나를 이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경찰이 물을 때 장발장이 한 말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넓은 것이 많소. 저 광활한 대지를 보시오. 얼마나 넓소. 바다는 저 대지보다 더 넓은 것이요, 저 하늘은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요. 그러나 저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아오?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관대한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대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개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야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은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장발장은요 회개한 적도 없는데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먼저일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자, 회개가 먼저 생각이라면 먼저라면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생각해도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듣습니다. 회개라고 한 사람은 자 1번, 은혜라고 한 사람은 2번. 자 하나 둘 셋. 자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그래 우리 다 정답을 알면요 손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정답은요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면요 설교 끝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은혜는요 틀림이 없는 은혜란 뜻이고 큰 은혜라는 의미죠. 따라서 다윗은요 유대 지파의 2세 8번째 아들로서 베들레헴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왕따 제가 설명했죠. 왕은 따로 있다 해서 왕따 그랬잖아요. 자주 설명하다 보니까 뭐 요즘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지만요 그래도요 혹시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요 뭔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좀
왕따 당한다면요, 그래 두고 보자. 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나도 일어서리라. 주여,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힘을 내봅시다. 아무나 다 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 거할 때마다,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안에 거할 때마다, 할렐루야, 왕은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리에 없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왕따가 왕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억만금을 줘도요, 왕은 따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는 자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 첫째 얼마나 미남이고 몸이 이야 대단했으라. 이야 주여.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는다. 둘째 주여. 아니다. 셋째 주여. 없느냐? 막내 아들이 저 바깥에 있나이다. 데려와라. 외모가 사무엘 선지자 봐도 그렇게 얼굴이 미남이 아니대요. 그렇게 얼굴이 모습, 그렇게 몸매가 아니더요.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누구라 평가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부으시, 내가 늘 인정하는 기름 부어라.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성군 다윗과 언약하신 예를 상기시키면서 다윗과 같은 민족의 구원자의 중보자의 메시아를 세워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은혜 계약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볼 때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2023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더해서 위대한 승리를 역서 경험하며 하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누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총 안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한번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화려한 것 배우지 못하고 금이 환영을 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변함없이 더 크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래요.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데 포도와 젖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자체는요 사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은혜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좀 더 도와주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이 포로가 되었는데 뭐 하나님이 능력 있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뭐 하나님이 힘이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지난 주간에 6.25 참 그 가슴 아픈 그 날이었잖아요. 사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에서 김일성이 탱크와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M16 그런 총도 없었어요. 2, 3일도 못 되게 돼. 그냥 서울도 넘어가고 인천도 넘어가고 경상도도 넘어가고. 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동강 그 어려운 그것 방어 진지, 그때의 많은 크리스찬과 더불어 대한민국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라 민족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돌이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안에 대한민국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전 세계 유엔 나라를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능하시다면 오늘 우리 이 바벨론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들이 알도록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일들을 통하여 저들이 노력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일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베푸실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했잖아요. 왜 그렇게 너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죄악만 저질렀느냐? 심판하거나 징벌하거나 채찍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인자와 긍휼과 은혜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131명의 태신자 그 예비된 심령들 가운데 들려주신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5월 25일 햇빛의 한영혼 사랑 잔치가 끝났다. 만세반사. 이제 목사님 강조하지 않겠다. 자신 있게 주일학하지. 아싸.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내 마음도요 자꾸 그 영혼들 예수님 마음으로 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좀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십시다. 제가 여러분 앞에 좀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한 그 설교 안 했잖아요. 또 전도 많이 하라고 강조도 안 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그것도 한 명, 그것도 어른과 아이들 딱 2명 전도해서 양육해봐 이것도 하자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한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요 책망받을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냥 가르치자 이 생각하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너 뭐 했냐고 하냐면 우리 이남구 목사님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요 큰일 나니까
좀 말이라도 잘 듣고 순종해 주셔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그런 인천 신광교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마태복음 21장 28절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서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육체적 연약한 자들 향하여, 질병으로 어려운 자를 향하여, 고통 당한 자를 향하여 자주자로 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으로 시험당한 자를 향하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를 향하여서, 인생의 삶의 절망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 목마른 자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을 초청하셨어요. 지난 설교 말씀처럼 가난한 자, 맹인 자, 또 거지, 장애인, 못생긴 자, 실력 없는 자, 있는 자, 어린아이, 늙은이 다 제한 없이 다 초청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초청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왜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쉬게 한다고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만일 목마름을 느낀다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물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그는 듯이 하나님, 생수의 그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과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 절대로 내쫓지 않아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여러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사람 따라서 규제를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없애기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고 부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시원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소망의 원천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쁘면 바쁠수록요 예배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프로 선수들요 저는 야구를 좀 그래도 모든 구기 종목 좋아하지만 그래도 야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끔.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 프로 농구나 프로 야구나
어떤 또 선수, 골프 선수들도 자기의 어떤 최고의 베스트의 어떤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한대요. 어떤 과외를 받고 뭐 열심히 19시간 20시간 잠 안 자고 계속 한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하면서요, 그 실력이 최상 엘리트로서 올라간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더욱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며 우리 박수치며 우리 나아갑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이번엔요 우리 주일 예배가 좀 저녁 기도이니까 좀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꿀 텐데요, 찬송을 부르세요 하면 아멘 좀 그렇게 좀 하십시다. 괜찮죠? 좀 뭔가 좀 분위기 좀 바꿉시다. 우리 금요 우리 당에서도 목사님 좀 금요 기도 좀 분위기 좀 바꿉시다. 얼마나 우리 장로인데 기도하고 연구 준비하는데요, 제가 도전을 받고요, 또 교인들이 그런데 목사님 당이 좀 금요 찬양 좀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좀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 분, 이야 우리 한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나머지 장로님 안 보입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앞으로 많이 오실 줄 믿고, 사실요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의무적으로 우리 항존지 권사님들도요 참여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뭘 밀려줘야 돼요? 돈 없고요, 다른 거 없어도 예배 자리만 그 기도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자. 우리 전장님들 기회 계시네. 할렐루야. 앞으로 전장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전장님 앞으로 오세요. 뒤에 계시면 안 돼. 앞으로 오세요. 전장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할렐루야. 예,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기도를 아멘 하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옆에서 서로 사랑, 좀 얼굴 좀 마주 보세요. 좀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데 간혹 보니까요, 같은 이 자치단체도 전화도 안 온 분들이 있대요. 참 내가 그 실망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뭐 전화도 안 해주나.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합시다 했는데 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전화 한 통화도 안 받았대요. 자치단체에서. 옆에 물어보죠. 그런 적 없어요? 서로 전화 좀 해주고 좀 관심 좀 가지십시다. 자, 반주 부탁해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두 손으로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은요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요, 힘들어도요, 괴로워도요, 어려워도요, 즐거워도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친히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더욱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듣고 들을지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그 원어적 의미는요 특별히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순종해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그 명령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영혼의 생명수는요 귀로 마시고요, 영생수를 마시는 방법은요 듣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들어야 하고요, 잘 들으면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방법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는요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청중하며 듣는데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듣는 데만 만족합니까? 아니면 귀를 기울여 여러분 청중하여 듣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단순히 귀를 기울여 여러분 들려온 것만 듣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울여 들은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열심히 듣고 주야는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 잔치주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감동이 되어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목사님, 지난 25일 예배 때에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이 점점점 예배 시간 내내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긴 시간에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셨는지 느껴졌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목사님도 건강 챙기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문에 내용을 썼는데요, 그분이 아이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주일 2부 예배 때 저쪽 줄에 앉아 예배 드린 어머니인데요, 예배 드릴 때 표정이 다르고 말씀 듣는 표정이 다르고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니까 뭔가 역사하신 그 은혜를요 다르다는 것.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준비했더니 그 예배 때 역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도 깨닫게 되고요, 무엇보다 확실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들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높이도록 사용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요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가는 복을 받게 되었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넘쳐나므로 2023년 후반기에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그 창발장 그 이야기, 거기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것, 거기는 여러분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법이나 제도가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왜곡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양심에 부딪혀 있을 때에 인간은요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상도 법도 감옥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밤에 주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천 신과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발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그 은혜, 큰 은혜를 허락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어찌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밤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했사오니 주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뜻을 이루며 장발장을 통해 역사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